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하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찬양으로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저희의 온 진심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찬양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차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내가 매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또 그 가운데 빠져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할 그 방법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오늘 예배 준비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셋째 주일인데 예배하기 전에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안정이 되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합니다.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안정되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은혜 충만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질병으로 단정돼야 이 나라가 이제 소상공인들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생업들이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 속에서 저들을 새로운 힘을 얻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질병으로부터 안정이 되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송 27장 하겠습니다. 힘차게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힘없는 자비를 무천사 놀이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그 영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406장 찬송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고 한 장로님 기도합니다. 뜻을 생각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은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발을
하시며 이때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연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셋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성결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해는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 범사에 감사의 기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새해는 우리가 처음 먹는 마음인 변치 않도록 가장 작은 것을 먼저 소중히 여기며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나라를 위험한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성도들과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새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종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6, 7, 8, 9 4절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까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찬송 49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높게 열렸으니 운명이 일어나거라. 너희 저서 십자가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중성 듣고 응답하였냐.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창문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 드리는 손길 먼저 말합니다. 11조 김용주 조정화 집사님 가정, 조예순 권사님, 한성의 청년, 한신의 청년,
김선엽 전도사님, 감성입니다. 김선엽 전도사님, 세훈 사모님, 주님 만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영주 조정입사님 가정, 박경숙 성도님 감성드렸습니다. 김성찬 김재 가정, 집사 가정, 구정금, 생일원금 김성찬 생일당했네요. 김장기 모친 추모 기도. 예, 우리 김장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우리 정관 집사님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광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장은 교회 소식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 기관원들에게, 특히 우리 구역장들에게도 바로바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새벽에 5시에 그 기도해야 하는데 혹시 못 오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안정이 되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새벽 기도 5시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특성이 없는데, 그래서 특성을 하실 분들 미리서 말이시면 순서를 잡아 놓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많이 하는 것보다 한 2명 이내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바로 모임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각 기관 올예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여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화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20%인데 제가 쉬어봤어요. 아침에 또 27석 의자 6인용 그럼 130 하여간 그래서 162명이 되는데 20% 32명까지 앉아서 하고 여기까지 앉을 겁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은 아래층 세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2명까지 여기 앉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놔두고라도 이 좌석에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에는 그렇게 각 기관별로 오늘 안 오신 기관장들 있죠? 이 유튜브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시면은 아래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오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예배를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충분하니까 숫자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가 되고 또 우리 구역장들 위로하셔서 각 구역에 다 구역별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남전대장도 우리가 잘 연락해서 모일 수 힘차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은 우리가요 여전도회와 성도들의 사업체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업체리에서는 2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시고 중고등부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 또 기도하는 것 알죠? 21년 또 기도 우리가 나라가 질병으로 단정되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에 정말 감사함을 힘차게 그래도 오늘은 좀 더 그래도 나은 편이긴 한데 다음 주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주님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부르는 예배를 상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늘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마음이 강해지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성도들에게 시원함 들어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생일을 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11조 드는 성도들, 구정을 드는 손길 손길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지난 시간부터 이사야서를 강의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을 말이에요. 남쪽 유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잘해서 칭찬한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하니까 너 잘해라,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마다 그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경고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사야서는 그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잘못하고 벌받느냐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그러면 이 계시의 책인데 미래를 예언해요. 미래.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한 대로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경고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갈 이 세계 후대 세상 종말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그걸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6절부터 9절은 뭐냐 그러면은 그 메시아는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뭐냐 그러면은 이 분열과 환란이 끝이 나고 메시아가 오면은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이다, 그걸 말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암소와 곰이 조금 이따 좀 볼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근데 6절은 뭐냐면 그때에 그래요. 그때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1절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유다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유다국이요, 그들은 참 잘 살 줄 알고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뭔만 해도 복을 받는다, 우리는 복을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들이 죄 짓고도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어쨌든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한 거예요. 경고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이 지금 현상이 뭐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원리에 딱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로 갑니다. 안 믿는 시대로. 그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절부터 5절이에요. 그래, 그때,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독사 물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성을 하잖아요.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기 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수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메시아가 온 다음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학자들은 이것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천국에 짐승들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물어봐요. 의심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 천국이 너무 좋은데 천국이 진짜 막 거기에 독사들이 있고 독사들하고 우리가 같이 포옹하고 우리가 또 뭐 사자들이 막 우리가 등에서 올라가고 막 같이 놀고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학자들도 두 가지로 말해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오시고 마지막에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가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천국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한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짐승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뜻은 막 그냥 그 사람 것들이 막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다 마음이 하나 돼서 따뜻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천국엔 실제로 많은 짐승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지금처럼 사나운 짐승 관계가 아니고 우리 같이 다 천국에서 어깨동무하고 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구원의 문제를.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6절, 7절, 8절은 6절, 7절, 8절은 천국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그걸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걸 말하지, 천국이 누가 있느냐, 뭐 사자가 있느냐 그걸 말한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근데 여기서 또 말했잖아요. 또 그렇다고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강조한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새로운 세계에는 무엇들이 있는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것이냐? 그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여기서 나타내 준 것은 요한계시록도 아니니까 여기서 나타내 준 것은 천국에 무엇들이 있느냐가 아니고 천국이 어떤 것이냐, 내용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천국은요 양육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생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들은 목이 힘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쩔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한 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준 건 뭐냐, 지금 서로가 세계가 약육강식이 되고 서로 죽이려 그리고 또 우리 적게는 우리 민족끼리도 서로 생각이 틀리고 심지어 같은 가정에 사는 가족끼리라도 마음이 안 맞은데 천국은 뭐냐, 평화로 산다는 거예요. 평화로 산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메시아 통치한 나라에서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메시아 통치한 나라.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거기서는 거룩한 산은 이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곳, 이 세상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나라를 이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무엇이냐?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를 가르쳐주는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가 이 세계를 덮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일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지금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빈도가 점점 희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때가 점점 더 희박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팽개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말세 현상이에요. 지금 이 미래 보니까요, 미래는 엊그제 좀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래요. 미래는 20년인가 30년 보면 자기 개인 비행기가 있대요. 부흥하면 그냥 날아갈 수 있대요.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 좋은 나라. 그러니까 지금요 과학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 그때는 심장 하나 딱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고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로봇처럼. 그런데 성경 말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세계가 어느 나라가 행복을 많이 간직했고 과학이 발달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나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느냐, 물론 그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의 현상이 뭐냐, 이 세계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런데
그때 이 두 개가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마라, 오늘 하나님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믿는 세계를 얼마나 박해하고 구박하고 핍박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교회를 대핍박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환란이라 그래요. 두려운 것은 대환란 때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것은 지금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것은 성경 그렇구나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성도들이 살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는 믿음의 세계와 믿음 거부한 세계에 있는데 가만히 그래 서로 영역 다투지 말고 너희들끼리 하자 그러면 그것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채워봐라 그래서 대환란을 하는데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때 악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때 공식적으로 교회 3분의 1이 교회를 믿음을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핍박을 못 이기고 거기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충만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격노할 일이 많고 증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덮어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우리 할 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적을 위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창과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를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 그 마당에서도 칼과 멍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한 사람은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깊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가 가르쳐준 게 뭐냐 그러면은 메시아 탄생으로 미래 세계를 예언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을 통해서 미래가 나타나요. 지금요 우리가 어쨌든 교회 다니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못해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근데요 말했잖아요, 메시아는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즌에는 이것보다 더 험악해. 이건 양반이에요. 오죽에 쓰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순교당하려고 하는데 죽음이 저를 피해갔다 했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믿음을 지녔던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에서 믿음 포기할 정도로 환난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이 다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말했잖아요, 지금 많게는 20%가 기독교, 20%가 기독교인, 교회 안 다닌다고 선언해 본 사람들이에요. 통계적으로 10%래요. 기독교인들 여론조사 키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안 하면 뭐 그냥 깜빡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서로를 위해서 법을 좀 지켜주고 질서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결하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라도 양반인데 마지막에는 막 얼마나 괴로운데 그때는 얼마나 피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선의적으로 말해줘도 뭐 교인들이 20% 포기했다 그러는데, 마지막 말세에 어마어마한 그 환란이 올 때 얼마나 지킬까 두려워요. 차라리 지금 이 시대가 낫지, 다행이지. 각성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성이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되는, 각성이 되니까. 참.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현실을 보고, 현실은 미래에 나타난 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맛배기로 보여져요. 마지막 현상은 얼마나 어려운 환란이 올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미래와 천국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미래와 천국을 우리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당신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 말에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면 막연히 다녔을 뿐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천국은 좋을까요? 좋은 곳이니까요.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이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 말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돈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구름 위에 살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그들이 돈 있어서 그들의 그 쾌락주의 행복이 얼마나 있냐, 사람이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도 죽어요. 사람들에게요, 정말 세상 살면서 얼마나 쉽고 편할 때가 얼마나 됐느냐, 별로 없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돈 때문일 수 있고, 또 자식들이나 또 가족이나 사람들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남 핑계 된다는 거예요. 남 핑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뿐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욕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자존심 있잖아요. 웃게 해요. 근데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전한 나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내가 나를 보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고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또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날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거기에는 마치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거기에는 미움이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한 대로 눈물이 없고 콕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런 곳에 다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지옥까지 가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천국을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 천국.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천국 가는데 우리 주님 말한 대로 환난을 받은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린 것을 많이 보는데 주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생명받쳐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결코 비굴하게 굴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힘차게 우리가 봉송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시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우리 저 유튜브에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박수 한번 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예. 아마 지금쯤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웃을 거예요. 참 어렵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지금 보면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이 맛보기마저도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줄 믿는데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생업과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